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나에게 이르기를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3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38장, 39장, 40장, 41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하여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주님 왜 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는 그 물음과 절규 앞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 38장, 39장, 40장, 4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이 38장과 39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가 첫 번째 이 욥의 간구와 질문과 절규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40장, 41장 내일 본문, 주일 본문까지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왜? 라고 질문하는 욥 앞에 후라고 질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욥은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이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5절에 보시면 누가 동그라미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동그라미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물론 이 문장은 들나귀 빠른 나귀에 대한 그들의 본성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들나귀나 빠른 나귀가 아니에요.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그런 본성을 심겨주었고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창조하고 디자인했냐, 누가 했냐라는 것을 물어본다라는 것,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누가 후라는 본문이 계속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나 자신에게 너는 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너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너를 사랑하고 그러나 때로는 그 고난을 당하게 하는 나를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배집사님에게도 물어보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그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이 아침에도 물어보신다고 믿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너는 네 스스로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나는 누구이며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태도가 겸손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어제 본문 그제 본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요, 사실상 38장 전체에는 하나님이 우주의 섭리를 가지고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땅의 기초를 놓은 분은 누구냐, 바다의 경계선을 그은 분은 누구냐, 계절, 빛과 어두움, 눈과 우박, 광야 한복판에 내리는 비,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리고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들, 이런 자연의 이치와 창조의 섭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한 본문이
38장 전체 본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백에 질문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질문하시냐면 동물들을 가지고 질문하세요. 사실 동물들의 이름이 처음 나온 게 오늘 본문이 첫 구절이 아니고 어제 본문 39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 39절에 사자, 41절에 까마귀 새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사념소, 암사슴, 5절에 보세요. 들나귀, 빠른 나귀, 7절에 보세요. 들나귀, 9절에 보세요. 들소, 10절에도 들소, 13절에 보세요. 타조, 학,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말, 19절에도 말이 나오고요. 20절에 메뚜기처럼 메뚜기가 나오고요. 26절에 매가 나오고요. 27절에 독수리가 나와요. 여러분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빛, 태양, 땅, 눈과 비, 우박, 하늘의 수많은 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또 요백에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면 39장에는 짐승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짐승들의 이름을 짐승들의 그런 어떤 종류를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짐승들이 다 인간이 이렇게 훈련시킬 수 없는, 인간이 가축으로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산염소, 암사슴, 새끼 치는 때 새끼 낳는 것 네가 관심이나 있었냐? 그 새끼가 그 암사슴과 이 산염소가 어떻게 번식하고 어떻게 새끼를 먹이고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 너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들나귀, 7절에 들나귀도 마찬가지고요. 9절에 들소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시면은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네가 들소를 길들일 수만 있다면 농경 사회, 그 고대 사회에서 엄청난 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송아지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들소 인간이 길들일 수 있냐?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타조는 길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얼마나 무식하냐면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한대요. 그러니까 알을 품지 않아요, 타조는. 그래서 흙에서 그냥 낳고 끝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15절에 보세요. 발에 깨어질 것이에요. 들짐승에게 밟힐 거예요. 이런 모성애가 없는 이런 무식한 타조도, 이런 타조도 그렇게 알을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타조도 번식하고 멸종하지 않고 번식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타조는 그렇게 무식하고 모성애가 없냐?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들 다 하나님이 본성이라는 것을 심겼고 그 심겨진 본성에 의해서 다 번식하고 번창하고 그러다가 또 때로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약육 강식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게 시에 맞게 다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운명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이 모든 들짐승들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사람이 이 길들일 수 있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19절의 말입니다. 말. 그런데 사람은 말을 길들이기는 알지만 19절에 보세요. 흩날리는 갈기를 주지는 못하죠. 또 20절에 보세요. 메뚜기처럼 뛰게 하지는 못하고요. 위험스러운 콧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 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24절에 보세요.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주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은 말을 이용할 줄은 알았지 말이 가지고 있는 갈기나 달리는 본성이나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싸우게 되는 그 담대함을 심겨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26절에도 보세요. 매가 올라가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 철새들이 북쪽에 있다가 계절이 바뀌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찌 사람의 지혜로 그것이 가능하겠냐. 누가 그것을 그렇게 이동하게 하겠냐. 27절에도 보세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냐.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둥지를 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절벽에서 막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이 명령해서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겠냐. 누가 명령해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런 들짐승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8장에 별과 해와 달과 땅의 기초를 이야기하시고 바다를 이야기하시고 눈과 우박과 비를 이야기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 모든 지구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를 다 운행하시고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야기고요. 38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내용이에요. 39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미시적인 내용이죠. 한 마리의 산염소, 한 마리의 암사슴, 한 마리의 사자나 까마귀 새끼나 매나 독수리나 이런 들소, 이런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거대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소박한 짐승 한 마리까지도 챙기시는 분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인생과 삶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뚱아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시고, 인생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시고, 이 코끝에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으니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도 반드시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넘어가게 하시고, 또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며, 또 반드시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고난 앞에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들판에 핀 백합화도, 들에 자라나는 들풀 하나도,
들짐승들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든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 모든 우주와 날씨와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거시적인 하나님께서 작은 들짐승 한 마리도 결코 굶기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쓸 것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 기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된 권세를 취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간구하고 요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하고 담대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는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